12월 13일은 6.25 전쟁사 가운데, 특별히 미국의 전쟁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어져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미국 제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이 중국 7개 사단 12만 명의 인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그 장진호, 함경도 장진호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함흥 후퇴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에 미국의 사상자가 몇 명이 되었냐면 사망자는 2,500명이 전사를 했고 그리고 부상자는 5,000명에 이르게 되어졌으며 실종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자는 219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패배를 맛본 전투였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 한 종군 기자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종군 기자는 그 추위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병사들 가운데 한 병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길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의 문 앞까지 온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해병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즉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일도 숨을 쉴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의 소망은 내일도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일도 웃을 수 있는 것, 내일도 또 전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그가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내일도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소망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가 가장 최고조로 달했을 그때에 지금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버렸습니다. 종교는 타락하여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자 했지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암담함, 마치 장진호 전투 가운데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던 그 해병들과 육군 그 병사들처럼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라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대답을 한다라고 하죠.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즉 이런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것, 이 추운 겨울을 극복해서 해결해서 온전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는 메시아밖에 없으니 그 메시아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추운, 이 혹독한 영적인, 육적인 계절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이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 단지 미군 병사들에게만 요청되어지는 또 그들에게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소망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만약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가 고백하는 소망의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 장로교 입장에서 가장 최초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처음에 밟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한 가지 소원을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일기장은 기도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무리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잡하고 어지러운 땅,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분쟁들,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을 은총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텐데 그 때를 내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분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랑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메시아만 오시면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어 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있지 않고 일어서 주님의 소망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말했던 그 소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소망이 아닌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평범한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네가 잉태한다. 너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가 바로 너를 통하여 나신다라는 말씀에 그는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된 여인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마치 영적인 육적인 추운 겨울을 보내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묻는다라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이 이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정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했던 시멘스라는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자기 우상화에 갇혀 자신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믿어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갈 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 알면서 듣는 것 중에 기뻐하는 말,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오빠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믿음의 모습을 주고자 하지만 각자가 자신만을 우상화해서 자신만을 믿어주고자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되고자 하거든, 믿음이 되고자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답니다. 두 번째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쉬운 말로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은혜고, 내가 그게 불편하고 싫으면 은혜가 아니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니 내 행동에 저질러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절시켜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기에 내가 당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절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정혼 연령이 있습니다. 정혼하는 연령이 몇 세냐면 13세였습니다. 13세부터 15세에 대부분의 유대 어린 소녀들이 정혼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13세부터 15세인 겁니다. 그래서 소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소녀에게 뜬금없는 말이 떨어져요. 은혜 받을지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이 땅의 소망이야.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안타깝게도 마리아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즉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나서 던진 질문이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불가능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에 천사가요, 꾸짖지 않아요. 이 믿음 없는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엘리사벳, 사촌의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케 해주셔서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없어. 그러니 너는 믿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위로가 됐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리아가 이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다.
내 상황과 다르다. 엘리사벳은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의 선물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고,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니 그게 위로가 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졌을 때 그래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곧이어서 이런 생각에 들고 밀고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거는 나랑 조금 달라, 내 상황과 조금 달라 라고 말하며, 그런데 그것은 나랑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마리아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끔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까에, 마리아가 어떤 모습일까에 집중합니다. 왜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가능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받은 자라는 이 말을,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지 않고, 네가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너를 통하여 예수, 이 땅의 소망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에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단지 이상으로, 이미지로만, 꿈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서 들어와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소망이 있고 이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사랑하라 그러고, 뜬금없이 믿으라 그러고, 뜬금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거는 나랑 달라요, 내 상황은 알기나 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이루어 줄 걸 너는 믿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여줄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은혜 받는 내 자녀이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주일학교 때요,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6.25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재건하면서 정말 이곳저곳 막 전도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차가 있었고,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짐을 짊어진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뒤에 이렇게 태우고, 할머니 편안하게 가세요 하고 하는데, 할머니가요, 이 짐을 내려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탄 것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냐고. 그럴 거 안 된다고.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어놓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래요?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은혜인데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지금 어떻게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여러분, 그 말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결론 짓습니다. 물론요, 두려웠을 거예요. 물론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펼쳐질 일들이 어떤 모습인지 참 많이 걱정도 됐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말을 하셨죠. 사실은 35절과 37절입니다. 3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서 이 덮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한여름에 보면 메마른 대지 위에 소나기 구름이 쫙 몰려오잖아요. 이 빗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소나기 구름이 쭉 몰려와서 그리고는 그 대지에 하염없이 물을 쏟아주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령의 능력은 누구와 받을 수 있냐면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선지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지자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다 라는 확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확답이 주어지자 마리아가 그때서야 비로소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그러면 마리아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어떠십니까? 그럼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지 않고 결혼할 때부터 배가 불러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해도 그의 배는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되었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죄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였어요. 여전히 배가 부릅니다. 여전히 남편과의 문제도 아직 남편 될 요셉과도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잠시 조용하게 끊고 잤죠.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있는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요셉에게 현몽하시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요셉을 동참시키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움직이는데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가 행한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마리아가 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던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먼저 성탄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구인가? 그는 마리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이고 불안이고 걱정이고 눈물이고 잘못하면 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단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 너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역사할 것을 너는 믿느냐?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를 은혜되게 해줄 것을 너는 믿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내 믿음이 켜다시 얻어도 못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쉽게 노출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에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지금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경영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를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마리아가 능력이 있어서, 마리아가 뛰어나서, 마리아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을 자, 은혜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매 순간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라고 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하여 성탄의 이 기쁨이 많은 사람들의 것도 되겠지만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상황에는 은혜가 되지 않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는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부어주신 역사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은 자, 은혜 받는 자, 은혜 받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도, 내 가족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참된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